모세의 기도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기를 원하나요? 연락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응답받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모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신앙인 인물인 모세에게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재앙을 내리시자 바로가 이 재앙을 물리쳐 달라고 간청하였을 때,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즉시 재앙이 거두어졌습니다. 또 모세가 기도할 때 언제나 응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하여 망하게 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도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이 모세의 기도는 즉각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 모세의 기도는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흉을 볼 때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왜 미리암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교만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능력이 있는데 이제 자기 동생 모세가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행하고 그렇게 쓰는 걸 보니까 아마 조금 또 그런 마음에 그런 질투심이 났을 수도 있고, 모세가 또 잘못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으니까 질투가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흉을 보게 됐는데, 그때 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가만히 두셨나요? 아니에요. 나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흉측한 모습으로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흉측한 모습,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모습들이 너무 징그럽고 우리가 상상도 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해골처럼 막 이렇게 살이 짓무르고 흘러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누나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누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자 다시 미리암은 깨끗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주의 말을 하였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죽음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여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 기도 때문에 목숨을 보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에게도 기도를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자신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모세에게 당연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을 이끌고 그죠? 광야를 이끌어서 나왔잖아요. 그때마다 시험과 환난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오직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과 불평 속에서 끌고 그저 힘겹게 달려왔는데 이제는 그 앞에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에게 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죠? 이때까지 정말 일을 잘해오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정말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성도로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너 하나님이
이제 그 손에서 일 때 그만해 이러면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사람한테도 그 소리를 들으면 서운할 텐데 하나님한테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 아플 것 같아요.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송했잖아요. 모세 보고. 그죠? 그리고 많은 능력을 주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이때까지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땅, 그 가나안 땅을 자기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꿀뚝 같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모세의 죄 때문입니다. 아멘. 모세에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바로 민수기 20장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다 떨어지자 모세에게 되어들고 원망하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민수기 20장 8절에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사건을 내신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반석에서 물을 내신 첫 번째 사건은 호렙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고 출애굽기 17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 위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고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반석을 두 번이나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반석을 두 번이나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반은 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래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불순종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모세의 죄는 그대로 넘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고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내리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의미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리시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시키는 일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모세는 그것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고 민수기 20장 1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는다면 우리도 거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필사할 때마다 먼저 목욕 제결을 합니다. 우리나라 우상 숭배하신 분들 보면 아시죠? 그분들이 부처 앞에 갈 때 어떻게 공덕을 쌓기 위해서 새벽 이른 아침에 겨울에도
그죠? 얼음을 깨고 목욕을 하잖아요. 목욕 재개를 하고 그거 불경을 읽으면서 가서 그 경전을 읽고 뭐 1800배인가요? 2800배인가 하여튼 막 그런 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목욕을 하고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그걸 부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씻고 나와서 깨끗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랍비들이 성경 필사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게 정성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자 정성을 들여서 기록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 필사해 보셨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필사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우리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잖아요. 저도 그냥 했어요. 우리 학교 대학원 들어오면 계속 한 학기마다 우리 필사를 하거든요. 목욕 재개를 하고 저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을 기도는 하지만은 이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필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필사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나오면 붓을 다시 정결하게 빨아서 정성껏 다시 구절을 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들은 구전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말을 또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소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을 조심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함부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입술이 어때요? 거룩한 입술이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이 예배를 드리는 입술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요 거룩하심을 나타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정성껏 우리가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쳤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유하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분노가 올라왔어요.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 이 분노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표출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세는 화가 나서 화를 드러내면서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러면서 그냥 반석을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에게서 온유함과 겸손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모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화를 내고 분을 내게 되자 그 안에 교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아멘. 특히 20장 10절에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함으로써 반석에서 물을 내리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내는 것처럼 모세가 그 반석을 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가로챈 것입니다. 모세는 이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해놓고 한번 실수하면 하나님이 물론 그것을 마무리 짓고 넘어는 가겠지만 그거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민수기 17장 12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본 후에는 내 형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잘못한 책임이 백성의 분쟁에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모세 스스로가 모세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일에 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자 모세가 그만 실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당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일들이 일어나면 내 자신이 분노가 생길 때가 있어요. 모세는 이른 백성에게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신명기 1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믿음의 대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불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율법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사실을 교훈하기 위하여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이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 존재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어떤 기도로도 해결할 수 있고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위에 있는 개념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누구도 다 잘하지만 이 모세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도 그 땅을 향해 바라보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려 하셨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가 무척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만약 그들을 다 죽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약속의 말씀이 거짓이 된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이 훼손될 수 있음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는 계획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모세의 중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멸망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죠? 그 1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세대들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드는 기도가 아닙니다.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드린 다른 기도도 모두 응답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뜻대로 우리 소원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건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음성으로 내 말을 들려주실 때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육신을 입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죽어서는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벼나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못 갔지만 죽어서는 그죠? 벼나산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사함을 받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상처가 있어요. 그런 그 마음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용서받았지만 사람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상처가 곧 죄의 흔적입니다. 이 상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저 사람 미워지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그죠? 죄사함을 받고 다시는 그 죄가 내 마음에 내 상처가 내 속에 있지 않기를 우리는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징계를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함부로 죄를 범하지 않게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일수록 그에 대한 징계는 바로 강하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같은 경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둡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저렇게 나쁜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벌하지 않아?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굴뚝같이 올라와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를 하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고통이 오고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셔요.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난 후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생자로 버려두시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더 받게 하시고 더 거룩하고 능력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일로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받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그릇이 되게 만들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는 기도 응답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사함받지만 죄의 상처가 남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를 함부로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철저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도 모세와 같은 온유한 마음을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세임을 받아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통하여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은혜의 사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으로 끝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